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유다를 정복한 이 바벨론 왕이 이제 청년들을 포로로 잡혀온 청년들을 이제 키워서 자기 이 나라의 바벨론 왕국의 중요한 인물들로 쓰려고 했는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등 여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뭐 잡혀간 분들 모르드게 에스더 수르바벨 에스겔 많죠. 이런 많은 분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사람 되는 그런 분위기,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어림도 없죠. 다니엘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함께 바벨론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해서 바벨론을 변화시키는, 바벨론 천지에 하나님으로 인한 하늘나라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꿈 해석을 해줘서 바벨론 천지에 정말로 이집트에 잡혀갔던 요셉처럼요, 바벨론 천지를 뒤흔드는 그런 재상 같은 왕 다음 가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다니엘. 이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막 이렇게 높이 들림 받았다가 또 들판에 이 짐승같이 되어 낮아지고 또다시 막 들림 받고 이런 어떤 왕좌의 높음과 낮음의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대할 때마다 당신은 하늘의 영을 가진 자랐고 신들의 영을 받은 자랐고, 신들 이제 표현인데 우리말로는, 우리 이 성경 말로는 하나님의 영이죠. 하늘의 영을 받은 자랐고,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 또 모든 바벨론에 잡혀간 믿음의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영을 모신 자라고, 하나님의 만 인류의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의 영이 이 다니엘에게 들어와 있음으로써, 다니엘과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들어와 있음으로써 우리가 함부로 이 사람들을 죽일 수 없다. 함부로 대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다니엘을 정말로 바벨론의 가장 큰 자리에 올리면서 이 다니엘의 이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왕들의 이 장래, 왕들의 모든 정책, 이까지도 조정하고 인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위치는 막강한 거죠. 막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 존경을 받는다는 거다. 존경을 받는 것은 다니엘이 다니엘의 어떤 지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다니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신들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 속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꿈 해석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예언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인도, 과거를 돌아보면 미래를 해석하고 열어주는 그런 일을 하니까 이거 막강한 인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다니엘로 말미암아 이제 바벨론의 장래도, 바벨론 천지의 변동이 나고, 바벨론 왕들에 대한 미래에 모든 정책, 이 모든 것도 좌지우지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뿐 아니라 모르드게나 뭐 에스더나 수르바벨이나 에스겔 등등 이런 분들이 정말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에 그 좌절해서 거기에 시무룩해서 거기에 그냥 굴종하고 거기에 그냥 무력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기도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 뜻을 받들어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영적인 삶으로 이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다니엘에게 임한 것 이것이 강조됩니다. 안 믿는 사람 보기에 그 바벨론 사람 보기에도 저분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소위 구약에 있는 신약의 이 하나님의 영에 대한 거죠. 그 당시에 다니엘 시대 때 역시명 바벨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 에스겔이 있는데 에스겔을 말했습니다. 에스겔 36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다니엘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죽은 뼈다귀 골짜기 해골 골짜기 보여주면서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에게 하나님 물으실 때 에스겔이 하나님이 하신다 하니까 말씀으로 대언해서 살리라고 했습니다. 살렸는데 움직이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 입김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을 들어가게 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막 움직이는데 그렇게 큰 군대같이 되더라. 그렇게 에스겔 37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한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어린이들이 미래를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게 된다 말했습니다. 이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대한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이 성령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을 받았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공생에서 활동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시며 제자들에게도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가 머지않아서 이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라고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넘어서고 유다를 넘어서고 사마리아를 넘어서고 온 땅 즉 안디옥을 거점으로 전 로마 전 유럽 전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그 하늘나라 운동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셔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도 활동하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활동하셨다. 그래서 나 예수는 떠나지만 예수의 운동, 예수의 하늘나라 운동이 온 세계에 퍼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 권능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죠. 그 로마서 8장의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기독교에는 모름지기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기독교에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예수를 살린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이 너희 안에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고 그렇게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필수적이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죠. 그러니까 이방 지역의 바벨론은 천지를 뒤흔드는 이런 일은 하나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영을 그 속에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하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후 초대교회가 출발할 때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성령 권능을 받아가지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의 나라 운동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을 받은. 초대교회 때도 지금도 살아가다 보면 교회가 전쟁을 맞이할 때도 있고 전염병, 요즘번에 우리 코로나 맞았지만 전염병 맞이할 때도 있고 이 세상의 허무한 철학, 세상 모든 풍조,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죠. 요새 과학기기 기술 만능, 황금 만능, AI 이 시대인데 이거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돈만 있으면 되는 거고 과학기기 기술만 발전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인류 문명은요 발전하지만 파괴는 인자를 안고 발전해요. 발전하지만 발전한 것 때문에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을 모신 자로서 이렇게 세상 꾸준히 섬기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망한 세상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발전한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위축되지 말고, 교회는 그 본래 자리에, 본래의 교회는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데, 기도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성령에 이끌려서 세상을 또한 이집트에 잡혀갔던 요셉이 그런 것처럼, 바벨론에 잡혀갔던 다니엘이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해주고 세상의 갈 길을 제시하는 이런 일을 듣든지 말든지 이런 일을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전망하는데 2025년을 보내고 26년을 맞이하는데 윤석열 시대가 지나고 이재명 시대를 맞이하는데 정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집안, 영역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이 인정해 주거나 안 주거나 간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무장해서 영적인 칠배를 강해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고 영적으로 세상을 품고 영적으로 세상에 해석해주고 세상에 갈 길을 제시하는 부단히 이 일을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아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슴에 모시고 누추한 우리 가슴이라도 베들레헴 말구유 같은 누추한 우리 가슴이라도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모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다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답게 남은 생에 살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이 시대에 거룩한 영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